교동문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한 마음이 되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신실하고 진실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처음의 다짐들을 금세 잃어버리고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생각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짓고 모른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에 힘쓰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처음의 시간인 듯 새해 품었던 소망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습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한 달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이 오히려 암담한 생활 가운데 무거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때에 환난에 처한 이들을 건져주시고 이 시련을 통하여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올바니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조잉익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 말씀의 힘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골로새 2장 1절로 7절, 제목은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는 국토가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어지게 되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기 위해서 교섭을 해왔습니다. 1859년부터 8년간의 교섭 끝에 1867년 3월에 워싱턴 주재 러시아 공사가 당시 소워드 국무장관에게 매매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소워드 국무장관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무성 직원을 불러 모아 작업을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때 국회에서는 소워드 국무장관을 역적이라고 몰아붙이며 쓸모없는 얼음 땅을 샀다고 공박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미국 언론이 소워드 국무장관이 용단은 미래를 내다보는 대단한 안목이라고 부추겨 국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당시 한화 65억으로 우리나라에 7배나 되는 알래스카를 손에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래스카는 군사의 요주로서도 물론이지만 상금의 보고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의 금은 검은 금, 바로 석유이고 제2의 금은 푸른 금, 즉 무성한 살림이요, 제3의 금은 누런 황금입니다. 석유가 1천억 배럴이 매장되었고 엄청난 석탄, 연어 등 노다지 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돈을 바쳐가며 공휴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소위드 장관을 비난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 안에 얼마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거에 탄생하신 참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누구도 반갑게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접한 몇 종류의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주님 안에 보화를 재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보니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오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읽고 지나가지만 마리아와 천사의 말은 마리아로서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마리아는 약혼만 하였지 결혼하지 못했으니 만약에 이 예비 남편 요셉이 알고 당장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슨 글을 쓰시고 머리를 드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그곳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주여 다 떠나서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소개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죄는 없지만 남편의 돌로 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천사의 말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보화가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낳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한 분 더 소개한다고 하면 마리아와 약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하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인이 잉태했다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혼자를 믿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도 있고 이해심도 많은 사람을 그래서 마리아의 신랑감으로 선택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40년 목회하면서 중매도 서보고 결혼식의 주례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보아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하는 예수가 참 보아임을 알고 순교를 각오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본받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주님께 부르셨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칠 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자라더라. 여기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12 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지고 12제자 아니 가룟 유다를 빼놓고 12제자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왜 다른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포기하고 나갔을까요?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감춰진 참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 물어보면 아주 교회 건물이 참 좋아서 이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이 친절하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도 좋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인도 많아야 좋겠지요. 그리고 교인들이 친절해야 되겠지요. 물론 이것도 좋지만 교회는 꼭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알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항상 목사님은 헌금 얘기, 11조 헌금을 하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이렇게 낙심하고 떨어질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조 하라고 그래서도 아니고 교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저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이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안에 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들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 11 제자들과 같이 참 보배가 되시는 참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 소개한 것처럼 고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참 보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으며 뿐만 아니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저들은 이단의 계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로 생각을 하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들어가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 태양보다도 강한 빛이
내려 쪼이는 바람에 그만 같이 가던 일행도 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깜짝 놀란 사울은 하늘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거기서 꼬꾸러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나리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안수를 받고 눈이 뜨이게 되옵니다. 사울이 그때 영의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 속에 감춰진 보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자연적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는 그동안 쓴 이름이 사울이라 큰 자라는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물론 가문도 지식도 경제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동안 영의 눈이 어두워서 참 보화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는 크게 회개하고 붙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평생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참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부터 아시아를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함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예수 믿는 나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1차, 2차, 3차 전도를 끝까지 하면서 저가 참 보화 되신 예수를 전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우리 한국도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나도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성경 구절을 잊지 아니하고 저는 그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할 때마다 저는 바울의 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시부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로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이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영과 동족의 우영과 이방인의 우영과 신의 우영과 광야의 우영과 바다의 우영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굶어 보았느냐? 너는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매를 맞아 보았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있었느냐? 라고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참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왜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왜 고난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늦게나마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참 보배인 예수를 바로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참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바로 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나옵기는 우리 올바니 사랑의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전 세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